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9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IT 혁명, 그리고 요새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진짠가? 그동안은 이렇게 글쎄요, 우리도 이제 어떤 이게 뭐가 참이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변해져 버려가지고 보편적으로 이게 맞다, 이게 그르다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우유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이제 저희는 뭐 어릴 때부터 평생 듣고 자랐는데, 요새는 우유 먹는 게 그렇게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학설적으로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그거 보고 있다 보면 우유가 독 같아요, 독. 진짜로. 그래서 먹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뭐 우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견해에 대해서도 영양제를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유익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정보들이 워낙 탄탄하게 뒤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되게 이제 그걸 보는 일반 백성 입장으로서는, 일반 시민 입장으로서는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더 많고, 근데 또 모른 채 살면 뭔가 또 불안해요. 그래서 또 알게 되면 혼란스럽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경우들. 요새는 생화보다 인조꽃이, 인공꽃이 더 선호되는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 인조꽃에서 얘는 관리가 편하잖아요. 생화는 저 일주일 지나면 그냥 막 시들하고 막 꽃이 떨어지고 막 불편하잖아요. 생화는 인조꽃이 생화랑 똑같아요. 잎을 만져봐도 꽃을 봐도 어느 건 향기까지 나. 그리고 정말 이게 뭐 너무 흡사해서, 그리고 얘는 관리를 안 해도 돼. 지질 않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게 가면 다 생화 대신 조화를 뭐 인조를, 인공을 다 그런 것들로 이제 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같아서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분간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잘된 것들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뭐가 진짠가, 뭐가 진리인가, 혼란스러운 시대. 그러니까 불안해요. 혼란스러우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남들이 맞다고 하는 곳을 향해 가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인생인가?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러다가 덜컥 어떤 일들이 터지면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걸 알지만,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유대교라는 철옹성에 딱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곡된, 일그러진 유대교, 원래 모세에게 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일그러졌죠. 원래 칼빈이 칼빈주의를 칼빈의 제자들에게 교육할 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왜곡됐죠. 웨슬리가 성결의 복음을 감리교도들한테 전달해 줄 때는 저렇게 감리교 세속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결교가 그대로 전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죠. 근데 요새는 또 성결교도 장로교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받은 건 그렇지 않았지만 이렇게 일탈돼 버려 가지고 이제는 이게 완전히 이제 자기들만의 섹타화가 된 거죠. 파편화가 돼 버려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아니라고 이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다들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다 그랬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열세였다, 소수였다,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1절 12절 같은 경우 보면 이때가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그러니까 이게 그 초막절에 왔던 사람들도 야, 그분 뭐 약한 사람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프레임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가족들, 친지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잡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대중들도 팽팽하게, 사실은 그건 초막절에 온 사람들이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의견이 나누고 가족들도 친족들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미쳤다, 그다음에 저게 병 고치는 능력이 저게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거꾸로 그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자, 이 밑에 내용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귀다. 그렇죠? 정확하죠? 너희들이 아비가 마귀라 너희도 마귀다. 너희가 미친 거다. 너희가 귀신 들린 거다. 너희가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48절 보면 그 논쟁하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었던 사람들. 근데 이게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네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욕이죠.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던 시대라 아유 사마리아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미쳤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쓰는. 근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일 다룰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와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보는 자들이 니네들이 진짜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다.
니네들이 맹인이다. 니네들이 볼 걸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씌어서 제대로 된 진리의 세계를 못 보고 있다. 주님은 또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한 난타전이,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죠. 엄청난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나 뭐가 틀린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22절 보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볼까요? 예, 거기 보면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종교 사회니까. 이슬람에서 출교시키잖아요. 죽음이거든요. 명예살인도 가능해요. 출교된 자는.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자기 자식도. 이슬람에서 그런 일들이 뉴스로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당시에, 이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자식이 눈 떴는데 이분이 선지자라는 걸 아는데도 두려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집 좀 물어봐라, 이렇게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가, 뭐가 틀린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요, 세상의 지식을 전수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간이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게 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세상의 지식, 세상에 있는 학문, 이런 것들 전체를 얘기해요. 육은 이거를 이렇게 전수받아요. 전수받죠. 전수받으면서 혼이 형성돼요. 혼. 그래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고 이 세상에 답습된 지식을 전수받아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구성하죠. 근데 이게 진짜냐? 아니죠. 진짜는 영혼 육 중에서 뭐가 진짜예요? 영.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이 영혼 육으로 지어졌지만 인간 안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간 안에 뭘 주셨냐면,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 인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영이 뭐냐? 영원이에요. 영원인 것, 영적 존재를 아는 것. 영적 존재,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이 짧은 세월 인간이 육을 따라 100년 살다 가는데, 이 100년 사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원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인간은 이걸 모르면 차라리 그냥 이 세상 100년 있다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안에는 본능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10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원래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100년 살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나보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영원을 사는 그 삶의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워하는, 그걸 아는 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니까. 근데 이 세상의 육적인 걸 받아들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이걸 살다가 이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입신, 양명 이런 걸 추구하다 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그것과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영역이. 그러니까 이걸 알게 돼.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마치 이걸 따라가다가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행복을 누려지면 그거면 좋겠는데, 그거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그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돈, 명예, 권세, 입신, 양명 뭐 이런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불안해져. 더 불안해진다니까. 왜냐하면
이것 갖고 행복이 누려지고 만족이 누려질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 돼요, 안 돼요? 더 불안해진다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진짜로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니까 안 믿어져요? 우리가 꼭 다 경험을 해야 돼? 죽어봐야 죽음의 맛을 아나? 죽음의 맛을 봤잖아요. 그게 할 짓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가져본다고 이게 되지.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점점 불안해져. 그러니까 뭐냐? 이 세상 것 갖고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반증이 되는 거야. 그럼 뭐로 돼요? 영을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것,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육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것 지식 학습 이런 걸 습득하고 이 배우 세력 원수마귀가 짜놓은 이 세상신이 짜놓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명예권세, 입신양명, 출세하고 재산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모르는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위해 공부하고 그걸 위해 막 살아가고 몸부림치며 쌓지만 어느 순간 가보면 아는 거죠.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그럼 뭐지? 이러다가 다가. 불안한데 관성의 법칙, 삶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왔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해하면서 가다가 그냥 가요 다. 그 불안한 세계를 향해 가버린다니까. 빨리 이게 아니구나. 그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뭘 찾으라고? 영원을 찾으라고. 영원한 존재를 찾으라고. 영을 찾으라고. 물과 영으로 나는 방법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맹인은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장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소경인 걸, 맹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진짜 내가 맹인이 뭔지 인간이 몰라요. 내가 인간이 이 죄인인지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냥 이 땅에 있는 형벌을 져야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져야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내가 나란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구나를 어떻게 아냐고 모르죠. 누굴 만나야 알아요. 그러니까 의를 만나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 그러니까 눈을 떠봐야 빛을 봐야 내가 뭐였단가를 알아요. 맹인이었다는 걸 알듯이 의를 만나봐야 진리를 만나봐야 내가 죄덩어리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봐야 내가 장님인 걸 안되니까 인간은 그 전까지는 네가 장님이다 뭐 말아 해도 그냥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적으로 내가 들어서 많이 반복해서 그런갑다 하고 아는 거지 그 영으로 안 게 아니에요. 내가 장님인지 나도 모른다니까. 눈 감고 있으면서 이 떠듬떠듬 가면서 그 눈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죄인인지 그러니까 형벌을 져봐야 그 형벌에 따른 죄인인 거라고 생각하지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의를 만나봐야 죄인인 걸 아는 거야. 근데 전부 죄인인데 뭐 의를 어떻게 만나? 누굴 만날 때?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때려 죽여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뭐 막 해도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누굴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눈을 떴는데 누가 죄인이냐? 누가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24절 첫 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다, 미쳤다, 바알셉을 짚혔다,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근데 누가 죄인이에요?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죄인인 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거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뜬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내가 장님인 걸 알았구나.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뭔지 아는 거야. 이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의를 영접했더니, 진리를 영접했더니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를 그때 비로소 영으로 알게 된 거지.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그걸 뭐라 그래요? 거기로부터 나온 거지. 이제 눈을 떴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거야. 이 맹인이 눈을 뜨니까 내가 장님이었다는 걸 안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진리와 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 의를 딱 경험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맹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떨려 있어. 이들이 누굴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굴 만나야 돼요? 주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죄는요, 최초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지만 우리 세계 속엔 층층 시야의 죄덩어리예요. 그냥 냅두면 또 물들고 또 물들고, 이게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싸움을 멈추면은 그냥 퇴행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자만하고 또 다른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을 꿈틀거리면서 그런 게 또 있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진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 참 혼란스러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꼭 붙들고, 진짜 누가 맹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 세상 속에 길을 제시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